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3.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오늘은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탄생의 역사적 근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또는 대림절 3주차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메시아 탄생일이 한 주간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22일이고 3일 뒤 수요일이면 크리스마스가 되죠. 우리는 이 남은 기간 동안을 더욱 경건하게 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생각으로 그렇게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탄생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경에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지중해 세계의 패권국이었던 로마나 또는 지성 및 문화 세계의 중심권이었던 그리스 세계의 역사책에 분명히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성경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의 주치의이자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그리스 사람이었던 의사 누가가 직접 사실에 기초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 기록된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에 기초해서 써놓은 거예요. 당시에 메시아가 탄생한 시점을 보면요, 로마의 제1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저,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전부 시저라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 앞에다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시저를 붙였어요. 시저는 바로 줄리어스 시저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실상 로마의 황제나 마찬가지였던 줄리어스 시저의 뒤를 이은 그 후계자들은 전부 시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1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시저 때에 당시에 인구 조사를 위해서 모든 신민들이 다 인구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신의 본적지에서 호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은 다윗의 가문 혈통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님이신 성모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적지에서 호적을 만들러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그런 구약의 미가서에 나오는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메시아가 탄생한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세계사적 배경은 어땠는가?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절의 세계사적 배경은 어땠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는 지중해 세계,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한, 당시 이제 이탈리아 반도의 그 로마를 중심한 주변 국가들, 즉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모든 교통과 통신과 그리고 법률 제도가 완전히 통일적인 세계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는지 로마에서 저기 아주 자기네들 세계, 지중해 세계 끝까지, 뭐 심지어는 이제 지금의 영국 지방까지 뭐 이렇게 가는데
끝까지 가는데 겨우 일주일이면 그 파발마가 다 도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주일이면 가는 우편물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 뭐 이렇게 속달도 있고 국제 우편은 3, 4일씩 걸리지만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 당시에 지중해 세계가 로마의 법률과 정치와 또 모든 교통 통신에 의해서 그런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그러한 통일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외형적으로 볼 때 로마는 매우 우수한 제도와 훌륭한 그러한 법률적 제도였어요. 그렇지만 로마의 정신은 당시에 야수적인 그런 폭력과 야만의 시대였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아시다시피 태양신을 숭배하고 솔이라는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 민족의 그 올림푸스의 신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다 바꿔가지고 새로운 신들을 이름을 만들고 그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당시에 폭력으로 정복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주변 국가들이 로마의 그 폭력성, 그 로마의 거대한 무력 앞에 군대의 힘 앞에는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숭배하던 것은 힘이었어요. 힘, 육체의 힘.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 정복의 뒤에 오는 그 엄청난 그 고통, 힘듦, 그리고 또 거기서 오는 이 쾌감을 동시에 쫓는 아주 우상 숭배와 육신의 쾌락을 쫓는 매우 음란하고 타락했고 아주 야수적이고 폭력과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아주 끔찍한 얘기가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사 같은 걸 읽어보고 로마의 문화를 보면요, 뭐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고 심지어는 뭐 몸에 좋다는 장어를 먹기 위해서 그 거대한 집에서 밑에 바다가 있다면 그 바다에다가 이렇게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장어를 기르는데 어느 노예 하나가 잘못해서 유리잔을 깼다고 그 노예를 그 장어의 먹이로 던지는, 그러니까 뭐 사람을 그냥 장어의 먹이로, 그걸 또 다시 장어를 잡아먹는 그런 아주 야만적인 인간들이었습니다. 거기 여러분도 알다시피 검투사들 얼마나 심했습니까? 온갖 맹수들과 호랑이와 사자와 같은 엄청나게 힘이 센 맹수들과 1대1로 대결을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짓들을 저질렀고요.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는 안 되니까 검투사들끼리, 잡아온 검투사들끼리 이제 대결을 벌여서 약육 강식의 아주 끔찍한 세계관들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정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교화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완전히 타락한, 정말 뭐 음란하기가 끝도 한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제1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그 황후였던 여자와 그 공주가 정말 당시에 야밤에 그냥 미복 차림으로 다니면서 수천 명의 남자들과 그런 끔찍한 그런 성적 문란을 저질렀던 그런 것들이 로마의 일반적인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로마가 기독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배층들은 공회가 있었어요. 공의회. 공의회는 지금의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이 약 300명이 있었어요. 이 300명은 여러분 알다시피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는데 대제사장 둘과 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리새파들, 그 다음에 또 사두개파들, 이런 사람들이 300명이 공의회가 구성돼서 그들을 중심으로 당시에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황제를 자기네들의 두목으로, 즉 자기네들의 보스로 섬기면서 또 그 보스가 파견한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본디오 뭡니까 그 로마 총독 이름, 로마 총독 그 빌라도의 지배를 받았죠.
그러니까 총독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로마와 타협해서 백성들을 아주 세금으로 돌돌 말아가지고 짜가지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쾌락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면서도 뒤에서는 이렇게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자신들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메시아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구약 시대에 보면 아시다시피 구약에는 약 300회 이상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제 이 땅에 강력한 그런 다윗의 왕국을 재건한다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이스라엘 왕국을 고대하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 자체를 다윗 왕권의 회복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강력한 다윗의 왕국이 이 땅에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잘못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시에 오셨던 세계사적 배경입니다. 어떻다고요? 로마의 지중해 세계를 통일적으로 지배하는 아주 효율적인 교통과 통신과 법률 제도와 모든 것이 완전히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도 쉽게 퍼질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로마는 정신적으로 타락해서 육체적으로는 강건한 국가였고 당시의 정복국가로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이들은 타락해서 곧 무너질 위기에 있었던 그런 한심한 정신세계를 갖고 살고 있었어요. 또 유대나라의 이스라엘 지배층들은 로마 황제에 빌붙어서 총독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백성들은 메시아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는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서부터 우리는 BC와 AD가 구별이 됩니다. BC는 before Christ, before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 또 AD는 주님의 아도니스 도미나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세월들,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사에 나타난 메시아는 과연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역사서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인가? 우리는 크게 나눠서 아주 중요한 역사서적 세 가지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것으로 논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BC 37년에 태어나서 100년에 죽은 유대인 출신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항을 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한 뭐라 그럴까요? 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아무래도 상황이 불리해져서 다 죽게 생기니까 그는 황제에게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에 대한 모든 정보와 모든 역사적인 것들을 황제에게 고해 바치면서 일종의 밀고자로서 내부자로서 그는 사면을 받고 로마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정치가로서도 출세하는데요. 그가 쓴 고대사 엔티코티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라 불리는 지혜로운 자, 현자가 있었다. 그의 행위는 선량했고 선했고 고결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그의 제자들이 되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해 죽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제자의 신분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가 십자가형에 처해진 지 3일 후에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는 살아 있었다고 그들은 보고하였다. 따라서 그는 아마도 예언자들이 경이롭다고 말하였던
구세주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일지도 모른다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시체를 이 예수의 제자들이 빼돌려서 거짓말을 했다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가르쳤고, 또 탈무드나 이런 여러 가지 유대교의 전승된 책들은 예수를 마법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존재했던 사실,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했던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던 이 사실, 이런 것들은 그들이 나름대로 거짓이라고 보고했을 망정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했고 이 땅에서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순교했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예요. 이제 더 로마의 역사가, 로마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함정 아시죠? 강대국 둘이 이렇게 맞붙어서 1등 하던 사람이 2등 하던 사람이 치고 올라갈까 봐 2등 하던 사람을 짓눌러 가지고 절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타키투스의 함정이라는 거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그는 BC가 아니라 AD 56년에서 117년까지 살았던 로마의 역사가인데,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의 통치 기간 동안에, 황제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 동안 본디오 빌라도 밑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미신을 믿는 그들을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는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미신의 이단의 괴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네로 황제에 관한 기록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된 그리스도의 죽음과 로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널스 연대기 15장 4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처형한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한테서 비롯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처벌되었던 그 사악한 미신을 이제 그가 더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나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악한 미신은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까지 다시 파고 들어와 더럽고 사악한 것들을 퍼뜨리며 자발적인 동료들을 얻어냈다. 이렇게 이 기독교라는 그가 볼 때 이단인 이 종교에 대해서 아주 악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탄생, 즉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타키투스와 같은 위대한 역사가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전승의 탈무드는 유대인 탈무드 이는 이제 400에서 700 AD까지 탈무드가 쓰여진 것이고요. 그는 여기에서 이제 이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형은 6월절 전날 이루어졌다는 것. 또 그리스도에 대한 혐의는 술법을 쓰고 마법을 쓰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교를 배교해서 자기네들의 종파를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탈무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자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탄생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초기에 이 비기독교들,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읽었던 본문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누가라는 바울 사도의 주치의자, 선교사이면서 동역자였던 누가라는 그리스 사람이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성경적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성경적으로 쓰여진 것은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아닌 비기독교적인 자료들만 구성해도 메시아 탄생은 역사적으로 분명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불렸고,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로 불렸고, 요세푸스의 얘기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타키투스 박해를 받았고, 그는 6월절 날 매달려 죽었으니, 이거는 바빌론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6월절 전날 매달려 죽었으나, 그런데 그때 보름달인데 일식이 있었고, 탈루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구세주가 되었고, 요세푸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면서, 플라인이 더 연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경배하면서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이지만, 비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지금 얘기한 이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요세푸스니 타키투스니 탈무드니 탈루스니 이 사람들, 플라인이 더 연거,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들의 사실만 조합해서 묶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활동했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귀의를 했고, 그는 순교했고 3일 만에 살아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세주로 믿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은 분명한 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역사적 근거는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가 이 땅에 존재했었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첫째, 성경적이든 성경이 아닌 세속적인 역사 속에서든 메시아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확실하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이 확실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의 가장 분명한 사실은요, 이것저것 다 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빼도 분명한 사실은 1세기 때, 즉 예수께서 오셔서 12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 그 다음에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 바나바 사도 같은 사람들, 또는 아폴로 사도 같은 사람들, 500제자들이나 있었어요. 그 제자들과 또 수만 명의,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만삭돼서 늦둥이처럼 그렇게 맨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사도로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가장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자가 왜 갑자기 그렇게 변해서 선교를 했을까요? 예수가 없었다면, 예수가 이 땅에 실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서 그 이후에 수천 명, 수만 명, 로마의 압제 아래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위해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자기네들의 그 환상 속에서, 경험 속에서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를 만들어낸 것이 예수교다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이단들, 각종 이단들 보면 지가 다 메시아라고 주장들 합니다. 또 타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에 대해서 때로는 진의 종교에다 갖다 붙입니다. 불교의 한 종파들은 마치 그리스도가 자기네들한테 배우고 인도에 와서 배우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탄생을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이건 완전히 어리석은 짓들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못 가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순교한 것입니다. 믿지도 않는데, 불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네들의 환상 속에서 살아남은 일종의 경험적 종교란다면 어떻게 그들이 자기네들의 불신을 극복하고 몸을 던져서 순교를 했을까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탄생의 역사적 논거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유대지방의 베들레헴에 오셔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무수한 실정적 기록과 현재 인류의 약 4분의 1에 이르는 20억 명에 이르는 막대한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확실한 역사적 논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분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적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의 수요일날 다가옵니다. 우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를 맞아서 이제 더욱더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십소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그야말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